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2절로 46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2절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선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을 할 때 하고 또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을 꼭 해야 할 때 침묵하거나 침묵해야 할 때 말하려고 한다면 그는 불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불통의 사랑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이, 또 직장에 있다면 직장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가 소통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통의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 또 불통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소통에 있어서 지혜로운 침묵은 때로 말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님의 침묵. 잘 아시는 것처럼 학창시절에 배웠던 만해 한용운의 시 제목입니다. 한용운에게 님이란 절대자요, 조국이요, 연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용운의 시에 나타난 그 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침묵. 침묵의 언어적 의미는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있거나 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침묵, 부모와 자녀 간의 침묵, 이것은 왠지 갈등 관계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정치인들에게 침묵이란 암묵적인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작가는 이 침묵을 신중한 침묵, 교활한 침묵, 아부형 침묵, 조롱형 침묵, 감각적인 침묵, 아둔한 침묵, 동조의 침묵, 무시의 침묵, 정치적 침묵,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침묵으로 분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침묵이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은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침묵은 많은 말보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가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침묵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의견과 생각을 주장하는 말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온라인과 같이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댓글도 달고 싶은 대로 답니다. 사실이 아닌 말, 자신의 입장에서만 옳은 말,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도 자기 안에 갇혀서 상대를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불평하는 말들, 이런 책임없는 말들로 공동체와 사회가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들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어두운 자신의 심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님은 침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말씀과 함께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지금껏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팔레스틴으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한 속보가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SNS 유저들이 막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페이스북과 카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예수님의 소식이 올라오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엄지척을 누르고 링크를 걸고 또 댓글을 달고 무한 공유를 했을 것입니다. 또 직접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은 또 그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프로야구 시즌인데요. 프로야구 그 라이벌전을 할 때 야구장의 열기는 여러분 절대 TV로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느끼려면 야구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광화문의 뜨거운 열기, 그 감동을 여러분 어떻게 TV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들었고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는 병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 병도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좋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는가? 오늘 근처에 온다고 하던데 나랑 한번 가보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그곳에 가면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세대인교회 성도시니까 예배하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근에 일을 보러 오셨다가 한번 예배하러 가볼까라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세대인교회 정말 좋으니까 꼭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근에 이사를 오셔서 어디 다닐 만한 교회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러 오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냥 지나가다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된 과정이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러 빈들로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를 가지고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내가 교회에 가면 또는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끊으려고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모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모인 사람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병들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저녁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셔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얘들아,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그리고 혹시 구할 수 있다 해도
저희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된 것입니다. 와,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얼마나 놀라고 흥분되었을까요? 역시 우리 예수님 최고다. 그들은 아마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오병이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무리들을 바라보는 눈이 때로 업무적이고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도 제자들은 사역에 있어서 일정한 석과 일정한 한계를 긋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고쳐주시는 것이지만 밥은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밥까지 우리가 책임져 줍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죽은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은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찾아와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강단에 오르셔서 춤추셨던 담임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선을 긋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대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좀 쉬시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여전히 오늘처럼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목소리가 안 되면 춤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춤을 추시면서 온몸으로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교육자로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 보면서 저는 부교역자로서 혹시 제자들과 같이 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선을 긋고 있지 않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바라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셨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리 목사님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하고 외친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앞에 계시니까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선이 없습니다. 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아들을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구할 만한 자격이 있나,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도 되나,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응답받는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 후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행동을 하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모인 사람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책을 읽고 또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저 이 목사님 오병이어 기적 설교하나 보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기적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적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함께 지켰던 유월절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유월절 가까운 시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여,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 함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세대 안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과 기적이 스토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 나눔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또 지나간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보면서 저분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고 이렇게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에게 저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여러분 남의 일처럼 그냥 듣고 지나치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기적과 은혜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우리 세대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대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격을 채 누리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배에 태워 건너 마을로 급히 보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흥분하고 들떠있던 사람들도 친히 재촉해서 집으로 서둘러 돌려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즉시와 재촉하사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원어에 맞춰서 다르게 번역해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보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의 현장을 황급히 마무리하셨을까요? 좀 더 감격하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와 마가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적막하던 광야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의 감격에 도취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며 환호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로 저분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저분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는 데까지 발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보시고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제자들을 모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모인 사람들을 모두 흩으신 것입니다. 주석에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고조된 분위기를 억제하고자 하신 것이다. 예수님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 가운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왕으로 먹이시고 회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왕으로, 로바의 압제하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적의 체험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욕망은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 기적이라는,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것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과 축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신 성공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성공에 들뜨고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체험은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우리의 축복과 성공은 오히려 실패보다 더 위험한,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직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신속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침묵의 자리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시고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망설이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타이밍은 깨닫는 즉시 바로 지금입니다. 위기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성공은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욕망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또한 침묵에 있어서 타이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못된 성공의 자리에서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또 무리들도 그 기적을 경험한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장소를 떠나지 못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는 성공 신화에 빠져서
실패의 자리에서는 실패의 자괴감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감과 자괴감으로 부풀려진 자리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리에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정치적으로 세우실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칭찬과 자신들을 바라보는 부러운 시선 속에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당연히 자신들에게 우선 먼저 찾아올 기회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군중들의 환호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가득한 군중들의 칭찬과 환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그 기적과 성공의 자리를 서둘러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던 제자들을 그곳에서 빼내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루신 기적을 흩으시고 자기를 향한 박수를 막으시고 그들의 환호성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침묵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과 환호성을 정리하시고 홀로 남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 홀로 침묵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침묵의 자리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조용하고 적막한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모습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러 오시는 것을 물리치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홀로 오르신 산은 예수님이 침묵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거릴 것도 없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유혹하는 군중들이나 박수나 환호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이나 격려도, 나를 향해 외치던 사람들의 칭찬과 함성도 없습니다. 나를 비방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성공의 기억도,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실패 상처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벗어나 홀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침묵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쉼없이 노력해서 이룬 성공 신화에 취해서,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실패로 인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온 병과 갑자기 변한 자녀들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가득 채우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침묵의 한복판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기간은 단 3년입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지롭게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능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주님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또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눈치채셨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목사님은 성대수술을 마치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침묵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 침묵 시간을 통해서 목회 제3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 우리 목사님의 스토리를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이 있던 때 전북남원의 지리산 자락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여서 교회 한번 나가지 못했던 불신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신비로운 사랑과 은혜로 한 소년을 부르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련회 전북 용화산 기도동굴에서 들은 하나님의 감동. 소강석.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른 내가 이 빛 가운데 너를 부르노라. 너는 장차 세상을 두루다니며 내 복음을 증거하는 큰 종이 되리니 내가 너로 인해 큰 영광을 받으리라. 소년은 훗날 한국교회의 거대한 부흥을 이끌고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은 목가적 영성과 현대적 트렌드로 회색빛 도시를 물들이는 영혼의 저널리스트요, 한국교회의 잠든 영성을 깨우는 야성의 설교자이며 무엇보다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선구자적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실천하였으며 마틴 루터킹 국제평화상, 미국 해외참전용사협회 금훈장,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천상병 문학대상, 캄보디아 국왕 훈장 등을 수상하였고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지키고 반기독교적 공격을 막아내며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일에 창조적 퍼스트 무버로 활동해왔습니다. 자신의 심장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있기에 비록 그가 지금은 벙어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소명감이 있기에 소강석 목사님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또 하나님이 내리신
영원하고 바꿀 수 없는 기업입니다. 또 세대된 모든 성도들의 행복과 웃음,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는 결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포효하는 야성과 투혼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목이 상하여 성대 폴립 수술을 받고 쉬고 있지만 상처 입은 독수리가 회복하여 다시 비상하고 웅비한 것처럼 그 역시 곧 투혼의 영성으로 비상의 나래를 펼 것입니다. 주여, 소강성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종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목사님과 함께 평생 동역하며 영광의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정말 공성의 3년 동안 오직 하나님과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일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 열정과 사랑을 닮아 있고 또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회의 모든 시간 동안에 목사님께서는 성도들과 교회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교계가 혼탁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하셨던 교회뿐 아니라 참전용서 초청 행사, 오늘 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회 생태계를 위해서 반동성애 사역과 이슬람 대응, 안티기독교 대응, 목회자 과세 문제 등 한 목회자와 한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이 우리 목사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통해서 침묵의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그 절묘한 타이밍에 목사님은 안 하셔도 되지만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그 길이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긴 하지만 지도자로서는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 목사님께서 성도의 수술을 마치시고 더 나은 또 다음 단계의 사역을 위해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침묵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만으로 충전하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맑은 목소리로 선포하실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년 작년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는 목사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첫 번째 수련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또 비전으로 힘있게 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님의 침묵입니다.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을 공급받으셨던 우리 주님의 침묵처럼 수술 후에 또 새 힘을 공급받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의 침묵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계획하시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침묵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구별하심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섬기셨던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허다하게 둘러싼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쉼없는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 시간을 구별하셨던 주님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의 침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꼭 말해야 할 때 말하고 금 같은 침묵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침묵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섬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